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서로를 보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지 마세요. 축복합니다. 당신은 말씀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예, 열심히 해서 문제입니다. 열심히 하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형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열심히 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그거 믿고 따라가면 됐는데 그 어찌나 열심히 하든지요. 그래서 이스마엘까지 낳고 열심히 해갔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아브라함에 계속 나타나서 뭐 하셨냐? 말씀 주셨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날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 아브라함을 형통케 하시고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족속을 민족을 사용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른 길을 저는 것이 벗어난 길을 뛰어가는 것보다 낫다. 올바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저로도 괜찮습니다. 틀린 길 뛰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틀린 길은 멈춰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좀 돌아봐야 돼요. 근데 올바른 길이라면 좀 다쳐서 이렇게 다리를 절더라도 상관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콧물이 살짝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코감기 올려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저녁에 잠을 못 자고 막 코감기가 심각하게 왔어요. 뭐 그냥 코감기만 왔으면 그러려니 할 텐데 살짝 미열이 있으니까요. 이제 막 혼자 막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믿으면 되는데 막 머리를 굴리는데 제가 옆에다 체온계를 두고 잤다니까요. 순간마다 계속 쟀어요. 왜 저희 노예에서 코로나가 막 확진되는 일이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저희 노예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데 뭐 열은 미열이 계속 있는 거죠. 금요일날 집사람이 저한테 코로나 검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닌 건 알겠는데 뭐 집사람이 열 만져보니까 뭐 고열은 아니니까 아닌 줄 알겠는데 그래도 당신 하나가 아니라 우리 전체를 위해서 검사 받으라 이러더라고요. 검사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그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코 이렇게 훅 들어가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거 하고 이제 집사람이 마스크 꼭 쓰라고 하더라 해서 이제 막 주일 금요 예배도 뭐 우리 물론 영상을 봤지만 제가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했는데 일단은 코로나 검사 맞고 나니까요 수화도 사무에도 나라도 못 앉겠더라고요. 혹시나는 마음에 그러니까 앉지도 않았어요. 막 나라가 막 튕겨도 막 앉지 나 저리 가라 막 발로 막 밀고요. 수화 사무에도 미안하지만 막 제가 막 최대한 안 앉고요. 집사람 말로 하면 오전 9시쯤 되면 문자가 온대요. 근데 9시 되는데 문자가 안 와요. 얼마나 불안한지요. 이게 왜 안 오나. 10시쯤 되니까 문자 띠링 하고 오더라고요. 장문의 문자도만요. 장문이 필요가 없어요. 저는 무슨 단어만 찾으면 되냐? 음성이냐 양성이냐 그 단어만 찾으면 돼요. 보니까 음성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때부터 얼마나 마음이 놓이고 나라도 막 안아주고 뽀뽀하고 막 어저께 그냥 못했던 뽀뽀 다 하고 수화사면 안아주고 왜 그러죠? 아무리 하나님 아닙니다 해도 그게 확신이 아니라 코로나 검사 맞으면 확신인지 아닌지 긴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맞느냐 틀리냐 어딜 통해 확인하셔야 되느냐? 말씀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에서. 믿음 좋으니까 코로나 안 걸리겠지? 아닙니다. 우리 믿음 좋으신 분들이 노예에서 하시다 코로나 걸리셨어요. 믿음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니까. 코로나 이런 병에 있어서는 마스크는 쓰셔야 돼요. 예의는 기준은 갖춰야 되죠. 그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누군가의 사람의 말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19 음성 판정 받기까지 얼마나 불안하든지요. 근데 음성이라 딱 나오니까요. 얼마나 확신이 차든지. 그러니까 아내도 뽀뽀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씻겨주기도 하고. 제가 원래 씻는 거 제가 담당인데 그날 제가 안 씻겼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 모범교회 모든 성도님들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확신 없으면 저처럼 이렇게 흔들려요. 할 수 있는 거 너무 사랑하는 자녀인데 못 앉겠더라니까요. 집사람이 힘든 거 아는데 제가 못 도와주겠더라니까요. 근데 확신 생기니까요. 음성 판정 받으니까요. 제 이번 주에 모르겠으면 집사람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거지 이번 엄청 했습니다. 어제 오늘로. 오늘 아침도 제가 설거지 막 하고 나왔습니다. 왜냐? 힘든 거 아니까. 근데 제 음성이니까. 양성이면요. 저 아마 저기 어딘가에 이제 같이 있었겠죠. 저 여러분 방향이 무엇인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확신 갖고 가느냐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정확한 방향 잡으시고 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확신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 모르니 당연히 언약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입니다.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입니다. 11장의 성공 중심으로 사람들은 달려갑니다. 누구 한 사람이 맞다라는 그 아주 희미한 그 음성 듣고요. 그게 맞다라고 확신 갖고 막 달려갑니다. 우리는 그들의 인생을 유턴시켜야 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저와 여러분 남은 자로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들처럼 더 열심히 살아라. 불신자가 4시간 자냐? 그럼 4시간밖에 안 자요. 너는 그럼 3시간만 자라. 그게 아닙니다. 불신자가 이만큼 갖고 있냐? 그럼 너는 더 많이 가져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돈을 가지고 아무리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성공을 해도 우리가 절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 인생을 유턴시키라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저 여러분 이 시대에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 불신자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저 여러분을 호흡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래서 아직 남겨주신 거예요. 그게 없다면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우리 인간의 최고 축복입니다. 사명 다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남겨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아직도 이루실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 딱 결론 지으시면 됩니다. 왜 우리 차희정 장로님보다 왜 김기현 목사님 먼저 가셨죠? 김기현 목사님 사명 다 하신 거예요. 이번 주에 차금숙 장로님이 오늘 막 이번 주에 저희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말은 안 했죠. 왜 하나님이 차금숙 장로님 더 오래 살게 하시죠? 하나님 하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왜 오늘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불신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시길 원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장 1절에 보면 바울에게는 큰 근심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지요.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나에게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3절에는 내가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까지 할 만큼 바울은 그 민족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의 전도 여행 속에 가장 핍박하고 박해하고 방해했던 사람이 로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바울을 박해했고 핍박했고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10장 1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의 꿈에도 소원은 기도 제목은 내 민족이 구원받는 거였어요. 왜냐?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는데 그 열심이
그 열심이 헛된 것임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우리 스크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앞에 스크린에 있고요. 또 찾으실 분들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요 가장 잘 알았어요. 왜냐?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를 바울 본인이 가장 잘 알았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8일 만에 할례라고 했어요. 율법을 지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란 말이 뭐죠? 선민, 부름받은 민족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요. 뭔 말입니까? 왕족이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으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 가운데 그 중에 내가 으뜸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느냐? 서로가 만나면 그거 배틀을 겨뤘어요. 오늘 금식 몇 번 했어요? 3번 하셨어요? 저는 5번 했는데. 만나면 늘 그 얘기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금하셨어요? 아이고 그거 하셨어요? 저는 이거 했는데. 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네가 그냥 내가 그냥 이거를 자랑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죠 바울이요? 열심으로 했대요. 열심 뭐 했답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왜 박해했어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게 하려고. 감히 예수가 그리스도야? 신성 모독해? 감히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게 너 예수야? 말도 안 얘기하고 있네. 얼마만큼 확신 가졌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무슨 설교를 했냐? 구약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구약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조상이 이 메시아 기다린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그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냐? 사도행전 7장 54절 보면 이들이요 막 발악을 합니다. 누가 발악하는 거죠? 사단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 어떻게 했냐?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스데반을. 그리고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뭐라고 했냐? 율법에 의해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도 되냐 안 되냐? 이미 돌 들고 있는 상태에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 돌로 쳐도 됩니다라고 허락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사도행전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뭐에 근거해서요? 율법에 근거해서 사울은요 그 열심에 의해서 스데반이 죽는 것을 아주 마땅히 여겼어요. 그거를 바울이 바울 되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4절입니다. 예,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22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나니.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죠.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3대 문학 도시가 있었죠. 그 가운데 아테네, 마게도니아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 성분 무시 못합니다.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가말리엘 문화 학파. 가말리엘은 사람이 어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등장하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함으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오히려 그 환란이 그 문제가 오히려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원네스 되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 원네스의 기준이 뭐냐? 복음을 원색적으로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였어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이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법정 앞에서 말하지 말라 하지 아니했냐? 근데 왜 또 말하느냐? 말하지 마.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야, 가만히 있어라. 우리 사도행전 5장 봐볼까요? 이건 말씀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33절에서) (39절까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39절까지 교동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게 사울의 스승입니다. 가말리엘. 그 가말리엘 학파라는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35절입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 도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39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 줄 알겠죠. 아주 똑똑한 사람은 맞습니다.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로 바울이 어렸을 때 유년 생활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지요?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내가 열심히 있었다. 그러면서 과거를 얘기하죠. 이 도를 박혀. 이 도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하는 그 도를 내가 박혀있는데 얼마만큼 확신 있게 박혀있느냐?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었겠냐마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사람으로 일단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녀를 막론하고 감옥에 넣는 그 일에 바울이 열심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지금 바리새인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 애통한 마음을 갖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넘겨주세요. 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중요한 게 있었으나, 그러나 그 뒤가 중요하죠.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한순간에 인생이 변화되었느냐? 사실 사람 바꾸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정말 큰 사고 아니고서는 사람이 바뀌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큰 사고가 나도 다시 돌아가는데요, 뭐. 그런데 그리스도 만나면 변화됩니다. 우리 아까 신현재 사님 말씀하셨던 우리 신영희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변화됩니다. 담의 세계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돼 버렸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신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변화받았어요. 무엇이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변화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 이미 보장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갈 이유는 무엇이냐? 이 복음을 증거하기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한 주간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이 절대 지킬 수 없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 우리 인간이 절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 지켰느냐? 아니요, 못 지켰습니다.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십계명을 잘라서 얼마나 잘 지키려고 했지만 지켰는가? 다 못 지켰습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하신 겁니다. 그게 오늘 4절입니다. 우리 10장 4절 말씀, 로마서 10장, 스크린을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 인간은 절대 율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율법을 마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 하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먹이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세상을 폭풍같이 몰아치는 그 영적 문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호시탐탐 우리 후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귀신 세력을, 귀신 문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귀신 문화가 얼마나 심각한지요.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아니요, 막을 수가 없어요. 피하면 됩니까? 피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신 겁니다. 왜요? 사단은 절대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5장 17절 1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의 마침에 되신 그리스도께서 3년 공생기간 동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기 위해서 왔다. 더 중요한 건 그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말씀도 보는 거예요. 구약 말씀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구약 말씀도 율법입니다. 이 말씀 속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 메시아 사상이 기록되어 있고, 그 메시아 사상을 붙잡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렸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은 우리 한 사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 살리고 시대 살리고 세계를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인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로마서 1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가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모세가 쓴 말씀을, 율법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모세의 말씀을 인용했냐면 신명기 30장입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말씀 펴놓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가운데 제가 12절 1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이 말씀을 바울이 지금 인용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결국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원하는 게 의잖아요. 의. 그 의를 위해서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의롭다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데 메시아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데 그 하나님을 끌고 와서 내가 의롭다라고 받겠느냐? 아니면 무정행이 어디죠? 지옥이죠. 지옥까지 내려가서 지옥에 계신 그 의인, 어떠한 의인을 끄집어 올라와서 올리게 해서 내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겠느냐?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열심 내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게 좀 이해가 되셔야 될 텐데 11절 우리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우리 같이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반대로 말하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뭐란 말이죠? 반대말은 쉽다라는 겁니다. 그죠?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멀지 않다는 말은 반대가 뭐죠? 가깝다는 겁니다. 뭐가요? 의가요. 의가. 구원받는 그 방법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헛고생이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구원이 어렵지 않아. 쉬워 굉장히. 그러면서 바울이 8절 말씀을 로마서 10장 8절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10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내 마음에 있고 가까우면 되는데 이렇게 지켜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되는데. 뭐가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자꾸 천국까지 가서 지옥까지 가서 내가 의롭습니까? 내가 의롭지 않습니까? 이거 확인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요 하늘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럼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마저 이거 해야 되니 저거 해야 되니 여기에 사로잡힌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 건져낼 수 없어요. 제가 오랜만에 봤습니다. 어제 예배 말씀 딱 준비하고 집에 가는데 사실 저는 이단들은 안 모이겠지 했어요. 근데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 들어온 게 뭐였냐면 엄마들이 하나같이 아이를 손잡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이제 차 이제 정차하면서 이게 그 이제 신호등에 딱 정차하고 있는데 그때 막 우러 나오는 거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그들이요 굉장히 법 잘 지킵니다. 굉장히요 착합니다. 굉장히 하나님 말씀 율법을요 잘 지키려고요 몸부림칩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아마 그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불신자 출신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교회 다녀봤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갈 겁니다. 다니고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물어보세요 한번. 혹시 하나님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시다면 주변에 물어보세요. 혹시 과거에 교회 다니셔 보신 적이 있는지. 얼마나 교회가 그리스도를 확신 있게 말 안 했다면, 얼마나 교회가 율법적인 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를 얼마나 강조했기에 보니까 자기는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교회 사람은 그러니까 깨끗해요. 거기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아니 안산홍이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아니 어떻게 장길자가 하나님입니까? 아니 얼마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가르쳤길래 오늘 2부 예배 성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할 거거든요. 아니 얼마나 복음을 정확하게 말 안 했길래 장길자가 하나님이면 거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빠집니까? 왜 그렇죠? 너무 가까이 있는 건데 사실은. 아니 이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이게 너무나 쉬우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가 본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놨어요. 어렵게 좁게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번 주 어저께 기도처에 나왔죠.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리스도를 말해주면 되는데 그리스도만 말 안 하니까 구원을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구원의 길은 쉽다 어렵다? 쉽다. 우리가 쉽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길은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지요?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지은 죄 짓지 않은 죄 원죄 단번에 끝내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리 가야 됩니까 저리 가야 됩니까가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참 선지자신 그리스도 선포해 주는 거 쉽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자꾸 딴 말 하면 안 돼요. 다른 말 하면은 그게 오히려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은 어떠한 수단 방법 써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붙잡은 사람은 살아남은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아남습니다. 피 발라도 될까? 바르래가 아니라 발라야 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신하며 요한복음 1장 12절 고백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닙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고백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설득하려고 하니까 어렵지요.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은 구원주의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혹시 내가 오늘 만나는 이 사람이 아닌가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주의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실 겁니다. 그때 얼마나 기쁨이 샘솟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성경대로의 삶이에요. 성경적인 삶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인생의 시작과 끝은 우리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 우리가 언제 태어난다라고 해서 태어났죠. 하나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는 날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날까지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야 돼요.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중심을 복음을 중심을 두고 해석하는 것을 보고 성경대로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삶의 모든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겁니다. 자, 결론이기 때문에 빨리 이해하셔야 되고 믿어지셔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성경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이에요. 누구보다도 성경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대로 사실 살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본 거예요. 자기 어떤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사건을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지요? 믿지 아니하는데 왜 믿지 못하죠? 불러주면서 부르지 않으니까. 듣지 못했으니까요. 어찌 믿지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전파함을 받지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뭐래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얼마만큼 확신 가졌느냐? 아까는 빌립보 3장 5절 6절에서는 자기 출신 배경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7절 9절의 바울의 고백을 우리 이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가 했던 모든 열심을 다 내려놓고요. 그거 뭐라고까지 얘기하죠?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까지 하고요. 이제 나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살아가겠다. 그러면서 14절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도 결정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때 당시 바울이요 할아버지였습니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내가 노년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여기서 안주하겠다 이러지 않고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주님이 나 오라고 하는 그날까지 내가 표대를 향하여서
그 부름의 상을 가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겠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과 상관되지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바울은 뭐라고 했지요? 나는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어떻게 달려가고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전도의 핵심이 뭐지요?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한 것처럼?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구원받은 저 여러분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의 틀을 빨리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아, 복음 전하는 건 어려워. 아니요, 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싸워야 할 건 무엇이냐?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고 있으면 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누리는 시간을 일부러 가지셔야 합니다. 일부러. 너무 바빠요. 너무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가지셔야 돼요. 저희 집사람이 좀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일부러 운동하게 해야 돼요. 지금은. 왜? 체질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운동하는 체질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일부러 운동하러 가야 돼요. 저 여러분, 복음이 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일부러라도 그 말씀을 펴야 돼요. 일부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걸 보고 누린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시고 이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윤규야 나와라. 우리 찬송가 351장